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3주 연속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선택, 오늘이 두 번째죠. 지난주에 첫 번째였고 오늘 두 번째야.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뭘 결단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과 다른 지혜자들이 기록한 지혜문학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주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기록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잠언의 그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멸망의 길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4장은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들려주었던 지혜의 교훈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것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한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공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아니면 실패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다 성공의 마음을 담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쥐어 흔들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내면의 평강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아요.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장사를 해서 1,000만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을 팽개치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그 돈을 포기하고 올 수 있는지.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타예요. 방향타가 뭐예요? 배 방향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방향타가 배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분명하게 바뀌어요. 우리 마음인 방향타가 어그러지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방향타를 온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 우리 마음 어떻게 지켜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러면 많은 왕들 중에서 더 위대한 왕, 우리 마음,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죠. 관계도 지켜야 되고 시간과 물질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임이라고 이렇게 진 이름들 많이 있죠? 그러면 뭔지 모르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제 윤하임이라고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임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임은 육체적인 생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 의지, 영혼을 포괄하는 영적인, 포괄적인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건강하면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병들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딱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끝나는 건데 안 고쳐먹어. 고칠 생각이 없어요. 마음 안 고치고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낙심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나갔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만 지킨 것이 아니라 문을 단속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주야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문단속이 필요해요. 어떤 문단속이요?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럼 왜 미움이 들어왔다 나갔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설교 패턴을 조금 바꿔서 자꾸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왜 화가 났는지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풀을 것이 있으면 풀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는 않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에 끌려다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분 정도 하루에 할애를 해서 내 마음의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꼭 펜으로 안 써도 돼요. 내 마음에서 한 10분 정도를 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이 강했는가?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이었는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출입하고 있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 속에 오늘 하루가 가장 강력하게 주관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TV나 유튜브 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었나? 아니면 피곤한 마음으로
주었나? 이런 것들을 진지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기준 미달이 됐다면, 기준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를 강력하게 없애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말씀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 다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나쁜 생각을 떨쳐내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진리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복종은 종의 복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종이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어요. 그랬죠?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꿈꾸고 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마음을 지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며 말했어요. 우리 창세기 50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음을 말씀으로 아주 재해석했죠? 이렇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늘 마음속에 분노, 낙심, 불안, 질투 등 이런 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나는 못해. 이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난 못해. 이러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고립될수록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여러분, 우울증 왜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공황장애 왜 있어요? 공황이 가까워서 있나요? 아니죠. 공황장애 왜 고립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다면 내가 불안할 일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세상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도에 떠밀려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면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은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분인 나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러내서 말했어요.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얻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동떨어진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애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 어려우면요, 하나님하고 둘이 그냥 산책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방향타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기 개발을 좀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반으로 한 전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났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아. 인격적인 변화가 안 돼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타가 지금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로 방향타가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이런 결단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가다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이것을 기억했다가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시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느냐 이 말이죠. 최근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갔냐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졌느냐 이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단이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방향타를 돌려서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 날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